봉독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빛의 자증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너가 너를 그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증언의 주장에 불과하고 참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태초에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라는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주장이 거짓이거나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하니까 이런 큰 실수를, 또 망령된 말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다 주장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태양을, 달을, 지구를, 또 모든 세계를, 만물을 내가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절대자나 신적 존재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또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신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교주들이라도, 또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신적 존재로 말하는 이들이라도 세상을 자기가 지었다고 말하는 그런 담력이 큰 그런 신적 존재들은 잘 없거든요. 우상들도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현하면서 내가 신적 존재다라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온 우주를 내가 지었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래도 크고 위대한 신을 절대신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이를테면 유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주장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연 그럴 만한 분이시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제대로 선택하셨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시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때 예수님이 그 귀한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된, 생명의 빛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과 오늘 마침 7월 달에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이 성막론 안에서 바로 그 7 등잔이 있는 금등대, 그 순금 등대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은 아주 칠흑과 같이 어두운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천막 속에, 그 성소 가운데 유일하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7 등잔으로 이루어진 등대, 이것을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 아주 유명한 그 등대예요. 등잔. 혹시 그런 그림, 우리 그 달력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가운데 하나, 그리고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U자로, 그 다음에 또 하나 U자로, 또 그 다음 U자로,
그렇게 U자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는 다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운데 하나, 양옆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등잔이 있는 등대, 그걸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등대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 등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요, 그 등대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대부분 다 집집마다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실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원래 구약의 성물들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거룩한 기름, 향, 이런 것은 원래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기념화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로 그것을 또 이렇게 기념물로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 박물, 기념품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나타내는 그 등대, 등잔에 흐르는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되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세계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 죽어주신 그 죽어주실 때 흘리셨던 피와 또 쏟으신 물들, 찢기신 살들, 그런 것을 나 때문인 것을, 나를 위함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접목시키셔야만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도 우리가 흔히 4월 달에 부활주일,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 12월 달에 성탄주일, 보통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주로 지키는데, 그 절기들 중에 가장 중앙이 되는 이 7월 이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다른 분들은 헌금을 더 거두시려고 자꾸만 절기를 저렇게 지키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단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지 막 행사와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일절 그런 것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주셨지만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이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해주셨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여곡절이 많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셨는데요, 한 해의 절반을 그렇게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7월부터 시작되는 12월까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 여태까지 주어진 복에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3대 절기가 지금 그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 대신, 금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빛의 사역, 그 빛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가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중요한 감사의 거리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너무 제가 말씀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냥 우연치 않게 계획한 일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날 이 빛으로 오신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빛된 사명들, 그리고 빛의 은사들, 그 영광과 진리와 생명과 의의 그 빛의 유익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는데요. 먼저 그 상반절에 제가 몇 번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에 기념하는 이 명절로 잘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신다면 그 감사절기들을 더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가는데요. 7일 동안 지켜지는 그 무교절, 그것은 신약의 무슨 절기로 연결이 될까요? 무교절은, 6월절은 성탄절. 왜 그럴까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이 땅에 그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탄절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거기에 명확한 그 상관관계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지키는 이 절기인데요. 여러분 그 맥추절은 총 몇 가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냐 하면 3가지의 구약이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맥추절은 그러니까 흔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 그 방법에 따르면 보리를 밀과 같이 심어도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 30일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즉 2, 30일 후에 밀을 수확하고 보리는 먼저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렇게 초실절을 지낸 이후 49일 동안 자기네들의 나름 심었던 농작물을 나중에 보리든 밀이든 다른 기타 곡물들이든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9일 동안, 50일 동안 계속 자기네들의 생활 속에 가장 빨리 거두어진 곡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에 이 절기가.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냥 2, 3주 지내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에 자기가 거두어들인 첫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거기에 77절, 초실절 날 첫 곡식을 바친 다음에 49일 동안 계속해서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바로 다음 주,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50일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의미가 다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 초실, 77, 오순,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제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좀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 요긴하게 그렇게 읽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요 맥추절, 이 77절, 오순절,
이 초실절은 신약의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느냐면 부활절.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들도 주님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등대이신데 그 등대 가운데 흐르는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결케 하시는 역사임과 동시에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잠자는 자들 가운데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부활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과 연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의 중요한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당연히 성도들도 부활을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맺히겠죠? 사과가 맺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니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올 건데 신앙을 배반하라고,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하여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었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다니지 않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다 그랬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 원리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맥추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님을 받아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절기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초막에 거하며 저장을 하는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바로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에 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넣기 위하여 키질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이 아닌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절기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 초막절이, 즉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을 의미하는, 이 계승하고 연계하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12지파가 나름 자기네들의 거처가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집과 남겨진 재물들과 또 그 성읍을 경계하는 사람들, 남자는 빠짐없이 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옆 다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수리아, 아수르, 이런 나라가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데 말이죠. 네, 당연히 침략을 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남겨진 성읍을 공격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우리 솔로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절기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지켰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 이들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남자들이 다 올라오면 실제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염려를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대비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년에 3번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6월절과 또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러 한 해에 3번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특별히 수장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무교절도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켜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해서 못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해 두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남겨둔 성읍들을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다 올라가서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복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다 주께 맡기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 감사의 절기들인데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우리 모세의 축복인데요. 모세가 두 몫을 받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을 받고, 모세가 이 요셉을 향한, 요셉 지파를 향한 복이 제일 길어요. 근데 그 중에 태양이 결실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태음이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결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빛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결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결실하도록 자라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음. 여러분, 태양과 태음, 즉 빛과 어두움이 함께해서 자라게 하는 것과 결국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빛만 비춰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음도 어두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는 어두움과 빛이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유도희 성도님께서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계셨는데 그 전주에 합천까지 내려갔다 오시고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어쨌든 젊은 아직 더 건강하게 살아 계실 수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겠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목회자가 장례를 인도하는 게 제일 힘이 들고 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먼저 보내는 때에도 건강하신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에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로우신 그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고, 네, 그 어두움의 일들이 그 태음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성장케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어두움의 면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 어두움의 때를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음도 자라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태양은 결실케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늘상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답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을 보는 자들, 그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네, 햇살을 맞으며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출퇴근을 하고 또 그 햇살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너무나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 땅을 나름의 고생이 있지만 이 고생의 일들 또한 나의 분복으로 여기고 아내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솔로몬 전도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모시고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네, 부부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이 햇볕이 너무나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는 이 일,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상의 참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유일한 생명의 그 빛,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이제 이 맥추절과 우리 달력과 연계가 되는 이 금등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중요한 매개가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 주보 맨 앞편에다가 기록해 뒀습니다. 그 주보 제가 늘 앞쪽에 이렇게 그림을 말씀을 늘 써놓는데요. 그 오전 예배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늘 써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좀 잘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그 부분에 잘 참여해서 그 기업을 잘 얻도록 합당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죠.
큰 기업을 받을 자는 그 큰 기업을 받을 만큼의 만들어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하게 하셨다. 어디 안에서요? 빛 가운데에서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맥추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그렇게 연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빛된 사명,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마련된 헌금을 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요. 그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실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 방편 중에 여러분 헌금이 참 중요한 방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헌금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뭐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요? 내 마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그 자신을 주님 드렸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인생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된 이 일곱 잔을 가진 일곱 등대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의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사야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방인의 빛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쳤을 때 사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드러내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붉은 주홍과 같은 죄를 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드러난 것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그 모든 빛 가운데로 드러난 일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드러낸 것들만이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낸 것만.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은 특별히 책망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책망 받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복된 일이거든요.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 소망스러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자람과 성장이 있으려면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을 받은 것이 빛으로 드러나니까요.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기초돌이 되지 못해요. 빛 가운데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빛 되신다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항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 번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예흐예라고 하는데, 나는 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그냥 존재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실존자이고 나에게로 오는 자들만이 실존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자증,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 자기 자신이 빛임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빛의 자증성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 또 세상의 빛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셔야 해요. 우리 달력에 써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의 원천이 우리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주님이 그냥 빛이시고 빛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빛을 뿌려주시고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 되신다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거기 주보에 기록해뒀습니다. 즉 의로움, 진리, 생명,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가운데 빛을 비추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비춰주셨어요. 12제자에게 우리 예수님 직접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다니셨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빛된다는 것을 큰 이번에 말씀드렸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0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어두움이 아닌 빛이다, 세상이 빛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주보에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빨간색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빨간색 글씨가 한 절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른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어떨 때요? 날마다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른다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참된 진리의 빛, 의로움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진짜 등경 위에 놓여진 세상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의미한다는 진리와 그 빛된 진리의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너무나 중요한 감사거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들도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이 모든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유업과 기업을 얻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특별히 7월 한 달간 금등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